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의 날 되시고 또 복된 은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소망의 반석 위에 서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여러 요동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교우들의 심령과 귓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다른 이름이 또 등장하기도 하지요. 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만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중요한 전환이 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나보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때는 나이를 기억합니다. 내가 몇 살 때 장가를 들었고 몇 살 때 이민을 왔고 이런 기억이 비교적 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한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99세에는 인생의 막바지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막다른 길과 같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게 되죠. 놀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뒤에 세월이 제법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 약속 하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아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내의 사례는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또 돌아다녀야 했고요. 심지어 땅의 기근이라는 재난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자, 이러는 중에 아브라함이 이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자, 85세 때 하나님의 기약 없는 약속을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10년. 짧은 기다림은 아닙니다. 결국 아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두 번째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사레와 하갈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의 기록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바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인데 99세가 됐어요. 그럼 몇 년의 차이입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간극이 있습니다. 한 절 사이에 13년이 비어 있는 겁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침묵 가운데 흐르고 말았습니다. 왠지 13년, 13이라고 하니까 달리 설명 안 해도 느껴집니다. 그죠? 자, 이 13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시간만 흘러갔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그야말로 더 이상 생명을 바랄 수 없는, 즉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의 중심에 늘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생기면 피난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조카 롯에게 문제가 생기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자 자식을 얻으려고 두 번째 부인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뒤에야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철포덕 허우적거립니다. 구조원들이 그 사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지쳐서 물속으로 오르락 내리락 꼬르륵 하면 그 순간에 이 구조요원들이 그 사람의 뒤쪽에 가서 서서히 다가가서 그를 꽉 잡고 구조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알듯이 정신없이 허우적거릴 때 너무 서둘러서 구조대원이 들어가면 구조는 둘째치고 구조요원조차도 문제에 빠질 수가,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 이유는 아직도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우리 생각대로 해보려고 우리가 머리를 쓰거나 꾀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이 의미 없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인간적인 모든 문이 닫힌 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비록 흘러간 후회스러운 날들이 있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숱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오늘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산다면 그게 우리에게 은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 덧없는 순간이라고 너무 허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출발합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고 이게 신앙의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99세 때 시작한다니까요. 전화위복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맡기고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 하는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고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17장 5절에서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된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요. 인간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출발역인 줄로 믿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으로 꿀벌은 그 날개에 비해서 몸집이 너무 커서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기역학적 이론에 따라도요, 날개가 그 몸집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날 수 없다. 그런데 이 벌은 납니다. 날 뿐만 아니라 수만 킬로를 훨훨 날아 땡깁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답이 먼저 하세요.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운명의 지배에 내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늦지 않으셨고 너무 늙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예일대학 총장님이 가능성에 대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A학점과 B학점을 받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은 훌륭한 교수가 되어 캠퍼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C학점 받은 학생들에게도 친절하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은 사업가로 성공하여 거액의 기부금을 가지고 캠퍼스로 돌아와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 새해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가 이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우리 인생의 출발점, 아브라함의 99세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한 날 되게 도우시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일터 가운데서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염려 가운데 빠져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한 기대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셨던 기억들을 회복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에 하나님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건승하는 당신의 종들 말씀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오늘도 일상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모든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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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을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박마리아 권사님 지난 주일 오전에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으셨긴 했지만은 갑자기 돌아가실 그런 상황은 아니셨는데 갑자기지만 편안하게 그냥 누우신 자리에서 고통 없이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된 아드님과 또 박마리 권사님의 여동생 그리고 주위에 유족들 친지들 위해서 위로의 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지나시고요. 또 날마다 승리하며 복되신 여정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